안녕하세요. 기선영입니다. 떨려 죽겠습니다. 일단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모여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걸어갔던 마음을 우리에게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듣는 모든 마음 위에 은혜와 기쁨을 더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갈 힘을 주세요. 함께하는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오래 기다리셔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3차 전도여행은 18장 23절에서 20장 6절까지가 3차 전도여행의 내용이고요. 오늘은 18장 23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때는 서기 53년경이고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잠시 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짐을 꾸립니다.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기 위해서인데요. 그가 처음 향한 곳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인데 1, 2차 여행 때 이미 교회를 세워둔 곳인데요. 여기에 이제 더베, 루스트라 이런 지역들이에요. 이고니아 같은 도시들입니다. 바울이 그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이제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다지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집니다. 이렇게 18장 23절을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게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가고 에베소에서 18장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이제 에베소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를 돌아본 바울은 서쪽 해안으로 내려와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아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이죠. 이제 여기가 에베소예요. 여기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 에베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안가에 있어요. 로마 제국 아시아 속주의 수도고요. 인구가 25만에서 50만 명, 여기 한 장 넘겨주세요. 25만에서 50만 명 정도 되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에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고 동서양의 무역이 오가는 항구 도시이고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인데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의 4배 크기라고 합니다. 엄청 크게. 이제 우상 숭배의 수도 같은 곳인데 이 뱃사람들이 이제 항구에 있으니까 배를 타면 아무래도 이제 죽음을 늘 이제 겪으니까 그런 우상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상이 만연한 도시가 되고요. 이제 돈도 많고 사람도 보이고 그러니까 향락과 우상 숭배의 그런 도시였다고 해요. 여기가. 그 에베소는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 여러 제자를 두고 왔잖아요.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에베소에 있었고요. 이제 그때 신앙 교육을 시켜서 이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라고 다 성경을 다 읽으셨으니까 아볼로라는 전도사를 이쪽 지역으로 파송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여기서 지내고 있었어요.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몇몇 제자들을 여기서 이제 만납니다. 되게 큰 사건인데 그 12제자를 만났는데 뭔가 이상해요. 뭔가 좀 빠진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 성경에는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과 7절의 내용인데 간단한 이제 대사를 들어보면 너희가 이제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봐요. 제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라고 대답하고요.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치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는 듣지 못한 이들이었어요. 여기 한 장 더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복음이 반만 이제 전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온전히 설명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하고 안수합니다. 그 순간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그 12명이 에베소의 엄청난 부흥이 바로 이 12명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간 요 다음이요.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가 복음을 공개적으로 이제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새로운 장소로 갑니다. 그곳이 두란노 서원인데 이 두란노 서원의 이제 사역의 특징이 좀 있는데 여기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역사서에 나오는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 강론 시간이 매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였고 이 시간이 이제 에베소인들이 낮잠 자는 시간이었다고 해요. 기간은 2년 동안 중단 없이 계속했다. 아까 목사님 읽으신 중단 없이 계속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바울의 그 하루 일과가 아침에 천막을 제작하고 이게 전도비 마련하려고 이제 천막을 제작하고 낮에는 강론하시고 저녁에는 집집마다 이제 방문해서 권면하셨다고 해요. 그 천막 제작을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전도 비용 만들어서 올 때까지 계속 그 천막을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이거 읽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이제 2년 동안 중단 없이 사역을 한 결과 이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에베소 하나의 도시 19장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여기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그 에베소 하나의 도시에서 2년을 사역했는데 아시아 전체가 복음이 다 퍼진 거예요. 여기서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 시기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제 사역이 계속 되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바울이 천막 만들 때 쓰던 이제 자국용 앞치마나 땀 닦던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나았다고 해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기록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도시 한복판에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소문이 퍼지자 흉내 내려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네, 흉내 내는 자들이 생겨나는데 유대인의 제사장인데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을 쫓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들이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귀신 쓰인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귀신이 되게 재밌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7명을 다 제압해서 그들이 옷을 다 벗기고 상처 입은 몸으로 도망쳤다고 해요. 이제 이 사건이 에베소 전체에 퍼져서 이제 사람들이 두려움도 임하고 예수의 이름이 엄청 높아져요. 그러자 이제 믿는 자들 중에서 전에 마술을 행하던 이들이 자신들의 책을 가지고 나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을 태웁니다. 그 책들의 가치가 은 5만이라 그러는데 이 오늘날의 가치로는 수십억에 달한다고 해요. 이제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제 그것이 필요 없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이제 강해질수록 반발도 이제 강해집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었는데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그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팔던 사람인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 모형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다산과 비옥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에서 수호신으로 여겨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은 뱃사람들이 이걸 사가지고 배에 탔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안 팔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계시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장인이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에서 돌아서기 시작하니 장사가 안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동업자들을 불러서 선동을 합니다. 이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말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돌아서게 하였도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9장 26절의 말씀이고요. 표면적으로는 이제 신전의 위험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이제 돈을 못 버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바울의 동행자들을 붙잡아서 에베소 원형 극장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25,000명을 수용하는 그 이제 거대한 극장이었다고 해서 2시간 동안 아데미를 외칩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직접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말리고 결국 에베소 서기장이 나서서 군중을 진정시켜 소동이 끝납니다. 그 은장색들의 생계가 흔들릴 만큼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에서 돌아서고 있었다는 것이고 복음이 이 도시의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소동이 가라앉고 바울은 약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에베소를 떠날 때가 됐음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아가야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뭅니다. 이쪽 아가야와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이 시기에 여기서 이제 로마서를 쓴 것으로 알고 이제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로마서에서 보낸 이제 로마서를 집필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 또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해치려고 해요. 이제 공모를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죠.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이로 바로 가면 되는데 이로 못 가고 마케도니아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안디옥으로 가기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일행들은 마케도니아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요. 드로아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7일을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었다고 해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잊을 수 없는 이제 이곳에서 되게 유명한 유도고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이제 곽수민 집사님이 엄청 재밌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무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아. 내가 사고 칠 줄 알았어. 네. 네. 아 그래요?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저는 별로 왔다 갔다. 네. 입으로 발표할 곽수민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기선영 집사님 말씀 잘 들으셨나요? 네. 저는 이제 기선영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이제 드로아에서부터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엄청 떨립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다음 지도 한번 펼쳐 주실래요? 다음 지도. 예. 지금 이제 드로아에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누가 합류하여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드로아에 이르러서 드로아 보이시죠? 드로아에서 합류해서 이제 거기에서 7일 동안 아까 머물면서 말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7일 동안 거기에서 이제 머물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거기에 이제 안식일 날 떡을 떼면서 제자들과 바울은 이제 그 다음 날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밤늦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두고 사건 아시잖아요. 밤늦도록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너무 졸다가 보니까 창문에 3층 창문에 있던 유두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으니까 죽었죠 당연히. 근데 이제 다들 막 소란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 바울이 그래서 너무 조용히 해라 아직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말하자 유두고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또 큰 감동과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밀레도에서 고별된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 장로들을 데리고 이제 마지막 에베소를 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그 장로들을 청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밀레도에 사람을 보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는데 그 자리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고 장로들에게 또 교회를 잘 돌보고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고 간절히 당부하고 고별 설교를 전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사역을 회고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눈물과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으며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음을 상기시킵니다. 두 번째, 다가올 고난에 대한 예고를. 성령께서 각 성에서 자신에게 결박과 환난 기다린다고 증언하셨지만 그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고 밝힙니다. 세 번째, 장로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며 교회를 보호하고 양떼를 잘 돌볼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지금 시대에도 많이 있지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교회를 어지럽힐 거라고 것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의 작별. 왜냐하면 바울이 떠나서 나중에 예루살렘 가면 고난을 받을 걸 알잖아요. 그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눈물로써 장로들이 말로 하지만은 그 바울의 강력한 믿음으로 가겠다는 그 의지를 못 겪고 뭐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에 슬퍼하고 100가지 글을 배웅합니다.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여정과 체포. 밀레도를 떠난 바울과 일행은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 돌레미아를 거쳐 가이사라에 도착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선지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을 예언했지만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면 나는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라고 굳건한 의지를 밝힙니다. 마침내 바울과 그의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형제들은 그들을 기꺼이 맞이합니다. 이로써 바울의 3차 여행은 끝이 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지도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거기가 우리나라 지도도 아니고 정말 머리 아픕니다. 그거 볼 때마다 뭐 여기가 어디고 뭐 에베소가 뭔지 마게도냐가 뭔지 정말 정신 없어요. 하지만 이 지금 그 3차 선교 여행이라든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목사님이 왜 우리한테 이런 거를 하라고 하셨지? 머리 아픈데 막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미약한데도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그 전에는 그냥 성경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이번 제가 공부를 함으로써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본받을 점이 이렇게 많다는 거를 새삼 느끼고 선교의 중요성도 굉장히 많이 느낀 바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3차 여행은 그의 헌신적인 사역의 절정을 보여주는 여정이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첫 번째 헌신적인 사역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요. 두 번째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확장. 세 번째 교회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면서 그에 따르는 책임이 뭔지 그것도 알려드릴 거고. 네 번째 고난을 각오한 헌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결연한 모습을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참된 자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지역 교회의 중요성.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격려하며 지역 교회가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요즘 마찬가지잖아요. 저희하고 예전에 진짜 몇백 년 전에 그렇게 있었지만은 정말 지금의 우리 시점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제 마무리하면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고 다가올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은원교회 비전 133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왼쪽에 보시면 있잖아요. 한번 읽어 보실래요? 첫 번째,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맞습니다. 저도 이번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전혀 읽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저 우리 은원교회 비전이 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그렇잖아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뭐가 부족해서, 나는 형편이 안 돼서 이렇게 많은 핑계를 댑니다. 근데 사도 바울 정말 그때는 더 힘들었잖아요.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이렇게 다니는 선교를 함으로써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데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그 교회에서도 인도, 네팔, 요르단, 필리핀, 라오스 5개국 파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냈어요. 저도. 선교에 대한 필요성도 별로 못 느꼈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와 정말 선교 나의 미약한 힘이나마 우리는 그야말로 쉽잖아요. 물질적으로 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서 그 현장에서 지난번에 선교직 다녀오셨잖아요. 정말 열악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건 할 건 없어요. 미약한 물질이라마 이렇게 선교하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참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뭐가 부족해서 이런 핑계를 대지 말고 일단은 먼저 선교하는데 열심으로 사역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그죠? 잘했죠? 예전에 제가 간사들은 다 이 진도를 함께 나갔고, 그 다음에 또 발표하고 이러는 걸 다 봐주고, 어떻게 해라라고 말도 다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또 배우지도 않은 거를 하라 그런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덧붙이거나 이러한 예화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되고 한 면도 있으나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 그러게요. 참 똑똑한 것 같아. 똑똑하기 교회에서는 글쎄 똑똑한 게 곧 성령의 힘이잖아요. 교회에서는 똑똑이라는 게 없어요. 똑똑이든 지혜든 뭐든지 하는 거는 다 성령이 충만하면 해내는 거지 성령하고 절대적으로 관계가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고 하지만 그러나 젊으신 이런 간사님들 또 일꾼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렇게 참 성령의 힘으로 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의 그 선교의 비전을 스스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깨우치게 되는 그렇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에는 늘 축복이 있고 그죠? 또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정말 복된 교회가 되겠다라는 거 한번 우리 모두 기대해 봅시다. 네.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3차 여행 봤는데요. 이것을 좀 더 이렇게 보완해 주는 것은 에베소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하고 항상 그 교회를 보려면 다른 성경을 같이 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성경 지금 붙어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신약을 기록을 13권을 했어요. 13권. 신약이 27권 중에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 중에 이제 각각에 나오죠. 뭐 옥중서신이지 뭐 각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이 13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것 중에서 가장 교리적으로 참 핵심이다 하는 것이 이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핵심 그리고 또 교리적으로 그 아주 잘된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랴 그리고 감옥에 틈만 나면 또 이렇게 서신서를 써서 정말 그가 뭐예요? 내가 이 자기 몸을 다 갈아서 그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래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온 하나토 마치 소처럼 소는 하나토 그 해로웠거나 안 이로운 게 없다 그러죠. 소 혓바닥까지 먹잖아요. 눈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소 귀도 먹나 봐. 돼지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드리고 가는 게 소라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하나도 해한 게 없이 모두 주님께 드리고 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요. 틈나면 서신서 쓰고 집필하고 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막 깁고 복음 전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할 텐데 아무쪼록 우리들이 그저 꼭 기억할 것은 그저 그렇게 교회만 다니는 그저 그렇게 그런 이거는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만 다니는 걸로 족하고 그저 그렇게 하는 거는 종교인이라고 하죠.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는 참 신앙인. 참 신앙인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그 복음이 내 안에 있고 그 복음 때문에 늘 감사함이 있고 그 복음에 못 미칠까 봐 늘 전전긍긍함이 있고 그래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도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감이 발동하게 되는 이것이 이렇게 삼박자가 들이맞는 이런 것을 가슴속에 있을 때 그거를 크리스찬 참 신앙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은원교회 우리 모두는 저도 좀 아직 부족한 면이 모자란 면이 있어서 늘 엎어졌다 자빠졌다 하는 그런 모자란 부분이 아직도 있기는 하나 그러나 그래도 점점점 교회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귀함 이런 것들 점점 이제 많이 강화가 돼 가고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정말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그런 신앙인을 목표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머리로만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그 신앙이 다 잘 들어가서 여러분 복도 많이 받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잠깐 읽고 이제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게요. 자,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이거를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거를 실제 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예요.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읽을게요.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막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주의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늘 낙심하도록, 그리고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만족하도록, 늘 그냥 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짜인 삶을 살게 하도록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뒤집어 놓고 혼란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무슨 유혹이 있나요? 저는 늘 교회 부흥으로 유혹이 오는 거죠. 부흥 때문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니까 뭐가 진짜인지 잘 못 보게 하고 그저 숫자에 연연하게 만드는 거를 마귀가 나에게 그렇게 일을 한다면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일을 할까요? 수없이 많지.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늘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미루고 이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페이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첫째, 오늘 우리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봤습니다.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교회도, 나도, 우리 목사님도 바울처럼 정말 최고로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참신앙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믿음 놓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이렇게 보면서 어떻습니까? 교회에 참 소망이 있다. 그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의 간사들은요. 다른 교회의 집사들보다 수준이 조금 높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이 시대에 깨어 있어요. 뭐 조금 뭐 부족하고 뭐 밥도 못하고 뭐 이러는 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손가락이 좀 밥은 못하고 그런 거는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밥 못하는 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편해서 이런 거는 있으나, 밥 못하고 뭐 뭐도 못하고 이런 거는 있지만 주님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그런 뭐 강력함, 뭐 사모함, 이런 거는요 정말. 그래서 이 시대에 그래도 상중 정도는 된다. 정말 깨어 있는 교회로 여기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요. 사실 간사뿐만 아니라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깨어 있는 분들이죠. 그런즉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할 거는 아까 믿음 위해서 기도했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더 깨어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뭐예요? 그게 믿음이 열매를 맺게 도와주세요. 여기 뭐 교회 교인으로도 열매 맺고요. 내 사업의 물질로도 열매 맺고요. 내가 또 고침받는 걸로도 열매 맺고요. 우리 가정에 안 믿는 가족들도 돌아오는 걸로 열매 맺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바울처럼 믿음 위해서, 두 번째는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주여 한번 하고 찬송 부르고 해야 되나? 그냥 해. 그냥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